준비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전혀 눈이 뜨여 있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자신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랑 사울이 비슷한데 사울은 영적으로 막혀 있었고 자기 일하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 열심히 했고 또 뭐 처리하던 일, 업무들 많다 공부할 거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그냥 내 일하고 하나님한테 관심 없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키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추격, 둘째로 하나님의 시종, 처음과 끝을 말하는 시종, 세 번째 하나님의 진행,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일부러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집안 좋았고 그냥 어설프게 잘 나가는 금수저였다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이 어떻냐? 유력한 사람이었다. 오늘 그 성경 앞뒤를 보면 나귀가 있었다, 사환이 있었다.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 유력한 힘이 있는 집안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집안도 좋은데 외모도 좋았다. 이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가 훨씬 어깨만큼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1절에 이거 얘기해놓고 이거와 반대되는 영적인 상태를 봐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사울한테 야, 나 암나귀 잊어버렸는데 좀 가서 좀 찾아와라 그랬는데 이 당시 대부분은 다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여기 가도 못 찾고 저기 가도 못 찾고. 아니 그 목자 이렇게 동물을 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의 아들이면 자기도 그거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설픈 거죠. 인생이 뭘 할 줄 모르는 돈만 아빠한테 받아서 쓰는 그냥 어설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찾다가 못 찾고 여기저기 가고 있는데 이 숲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본문에도 나왔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곳에 그 사울이 여기 왔는데도 여기가 어디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환이 같이 왔던 사환이 여기 사무엘이 살잖아요. 사무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여기 살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상태와 이 잘 나가는 그 물리적인 상태가 달랐다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사환이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간신히 여기 사무엘이 살았어 하고서 따라가는 바람에 만나기고 싶지도 않았고 사는지 알지도 못했던 이 사무엘을 사울이 독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암나귀만 찾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나귀를 찾고 있는 사울을 이끌어 가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왕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관심 없고 열심히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은 독특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그 다른 것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나에게 나의 삶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꽉 막혀 있고 내 일, 돈 버는 일, 결혼하는 일, 내 집안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에 이 나귀 말고 이 나시성을 가진 그 어떤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부에 그 들으신 그 나경수 성도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게 만나 보면 전혀 교회 스타일이 아닙니다. 힘 잘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홀짝홀짝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전형적으로 교회 반대되는 스타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셔서 이 세례까지 받으시고 이렇게 되었냐? 들어보니까 자기는 교회 다닐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자기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내가 이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배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차량 운행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야, 아내를 누가 데려다 줄 거예요? 갔다 와 하면 되는데 머니까 교회를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 끌고서 갔다 와라 하는데 밖에서 이제 갔다 와 했는데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예배를 안 끝나, 2시간이 지나도 예배가 안 끝나. 예배를 길게 드리는 교회였나 봐요. 이게 밖에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추우니까 그냥 들어가나 있자. 그래서 아내 옆에 그냥 앉아 있다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예배 드리다가 세례 받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내가 나를 교회에 끌고 갔다고. 내가 내 발로 교회 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내를 태워다 주러 교회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웃겨요. 처음에 내가 서울대 입구에 왜 살게 됐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낙성대 왜 살게 됐는지 아세요? 내가 강남에 출퇴근하려고 여기 집 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피해서. 내가 원래 다니던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돈이나 열심히 벌면서 결혼해서 살자. 그래서 강남에 출퇴근 편하게 하려고 2호선 중에 고르다가 서울대 입구랑 낙성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랑 이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교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어딘데? 여기라는 거예요. 낙성대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네 교회, 우리 다니던 교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 벌려고 여기다 집을 구했는데 여기에 하필 내가 다니기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내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날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적용점 중에 하나가 뭐냐? 나귀가 없어지는 문제, 이걸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귀가 없어지는 문제를 사실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없는 게 있죠. 내가 합격을 못했고 돈이 잘 안 벌리고 성과가 잘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귀가 없어지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께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가서도 못 찾았고 저기 가서도 못 찾았는데 하필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집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 찾고 저기서도 못 찾은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저 직장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길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거 되게 이상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이걸 그냥 기록하면 되는데 왜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과정을 이렇게 길게 써놨냐,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에 숨겨진 메시지를 알면 이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메타포를 썼을까요? 이 내러티브에서 왜 사울이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사실은 사울이 나귀를 찾고 있지만
진짜로 찾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찾는 메타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실제 찾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삶의 문제 속에 뭔가 내가 찾아다니고 있는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귀가 없다, 나귀를 찾고 있는 이 문제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실적이 떨어지는 문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 뭐 내 몸이 갑자기 아픈 문제, 계획했던 모든 이 스케줄이 흐트러지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고의 복음주의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책을 쓴 계기가 버드런트 러셀이라는 이 철학자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막 철학적인 논리를 동원해서 내가 왜 신앙이 없냐 이 얘기를 쭉 써놓으니까 이것에 대항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철학자가 막 무신론을 변증하고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 책을 처음 딱 봤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챕터 1이 독특해요. 한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쓴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천국의 사냥개,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잡으러 쫓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오는 사냥개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에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아냐? 논리적으로 막 해서 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믿게 된 건 하나님이 이 사냥개가 지독하게 나를 쫓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냥개가 뭐였냐 얘기했을 때 이 존 스토트는 이상적이고 열심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냥개가 나에게 어떻게 사냥개가 무는 소리가 들렸냐면 자신에게 패배감을 통해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나는 목표는 높았는데 실제로 원하는 대로 이루지는 못하는, 이룰 능력과 의지는 없는 나약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패배감으로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이 패배감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는 소리로, 사냥개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얘기예요. 저의 패배감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청년기에 강력한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제가 바라는 제 미래상으로 영웅적인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즉 친절하고 이타적이고 공공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술궂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그림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은 높았으나 의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이 낯선 사람은 그 소외감과 패배감을 통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떤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사냥개의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인생에 나귀를 찾는 문제가 있지 않니? 아니 자꾸 나귀가 안 찾아지는 문제가 있지 않니? 만남이 안 찾아지고 뭐 성과가 안 찾아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둘 직장이 잘 안 찾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못 찾고 헤매는 그것이 혹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부르고 계신 소리는 아닌가? 그때부터 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영적인 회복이 온전히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찬양깨가 쫓아오는 소리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자신이 꼬꾸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시종, 이 시가 시작과 끝입니다. 이 쫓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과 독대하는 여정이 이 9장, 10장 이 길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는데, 언제나 신자의 삶의 시작은 말씀이라는 거고 끝은 마음이다. 이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언제나 인생의 회복, 인생의 이 새로운 출발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무엘과 이 사울이 나귀 찾다가 사무엘 집에 가서 이제 독대하게 됩니다.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 나귀 찾다 왔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너, 내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 오늘 나와 독대하면서 경험했던 이 세 가지 있지, 여기서 먼저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삶에 나가서 네가 살아갈 때 똑같이 이 세 가지가 벌어지게 될 거야. 그때 꼭 기억해라. 너의 삶은 삶에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성과가 나타나고 이 삶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삶에서 벌어지면 꼭 기억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었지? 사무엘과 독대했을 때,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출발,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 나귀 잊어버렸었지? 나귀 찾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너 밥 없지? 여기서 많이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 왕으로 기름 부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 그러냐? 사무엘이 아직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사무엘과 먼저 독대할 때 너 나귀 잊어버렸지? 나귀 찾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9장 20절 보십시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리로 와, 내가 음식 차려놨어, 밥 먹어, 이렇게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사무엘이랑 먹었어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10장 1절에 사무엘이 너 이제 왕 될 거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야, 기름 부어줍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무엘과 딱 독대를 하고 잘 먹었습니다 이제 하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길을 딱 나가는데 세 가지 일들이 그대로 똑같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9장 20절과 10장 2절 딱 보십시오. 분명히 너 나귀 찾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10장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두 명이 사울한테 막 다가오는데 사울 나귀 찾았어, 두 명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해야 되냐? 지금 봐봐,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지금 이 일이 언제 먼저 있었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 먼저 있었어요? 사무엘과 독대할 때, 그때 먼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많이 먹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걸 줍니다. 9장 24절과 10장 3절 보십시오. 세 사람이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그 손에서 받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나귀 찾는 문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삶에서 펼쳐지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을 부르시면서 이걸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를 먼저 해결하러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나귀를 찾을 거야 라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먼저 기름 부었죠. 근데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 그 사울과 함께 예언하면서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10장 1절, 5절, 6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무리가 막 내려와요.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써놓냐? 지금 말이 그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예언한 게 패럴렐, 평행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독대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삶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서 길을 나서는데 그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먼저 일어나느냐? 현장에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뛴다고 거기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사무엘을 독대할 때부터, 하나님과 독대할 때부터.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삶의 문제가 펼쳐져서 그것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예배 가운데 해석을 주시고, 그 삶의 문제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공급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장시키시고,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순서가 뭐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은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 전에 그냥 열심히 하다가 정말 문제가 잘 풀린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와 바른 해석, 바른 마음, 바른 해결이 어디서부터 먼저였느냐? 언제나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하나님과 독대할 때부터 먼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본방송이고 현장은 재방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르게 살죠. 막 살아가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것 같기는 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언제나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씀을 안 하시기는 다 했지. 우리가 졸았을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이 본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내가 행하고 느끼고 다짐하는 이 결단,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무너지는 게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 드려버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았던, 무너졌던 그 원리를 지금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왜 무너졌던 거예요? 사무엘이 왜 무너졌어요? 사무엘이 누누이 얘기를 했죠. 말씀이 먼저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먼저야. 오늘 보면 세 사람이 늘어나요. 2사람, 3사람, 4사람 이렇게 됩니다. 남나귀를 찾을 때 2사람이에요. 2사람이 와서 사울 찾았어 그래요. 3사람이 와서 먹을 거 줘요. 무리들이 와서 기름 부어요. 지금 봐요. 2사람이 온다, 3사람이 온다, 4사람, 무리가 온다. 확장이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확장이 일어나기 전에 독대해야 될 존재는 몇 명이냐는 거예요. 2사람, 3사람, 무리가 늘어나기 전에 독대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 아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디서 끝나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끝이 뭐냐? 하나님의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그냥 나귀 찾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먹을 거 한 끼 잘 얻어먹고 가네? 이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징조뿐만 아니라 최종 선물은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오늘 예언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나귀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늘 나귀만 몸에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인생의 삶 어떤 문제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배 중에 알았죠. 나귀 찾게 될 거야. 근데 아직 못 찾았어요. 나귀 찾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뭐예요? 나귀는 내가 찾아줄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가 잘 안 풀려요. 근데 예배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나귀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앞에서 먹습니다. 한 끼 먹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막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배 가운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막 듣잖아요. 말씀이 듣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면서 한 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도 채워주시겠지,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아직 나귀를 못 찾았는데 담대해져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귀 찾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셔서 이 업무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집안의 문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주시겠지. 마음이 바뀌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요, 이 사랑하지 않던, 미웠던 사람이 고마워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던 팀원들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남몰래 했던 쾌락의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놓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독대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말씀과 접촉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이 내적인 변화, 그거예요. 다른 것, 상황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이 내적인 변화,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세상에도 비슷한 얘기 하는데요,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네요. 상황은 안 좋지만 마음 잘 먹으면 그게 다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마음은 마음 둘 곳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여기서 빠진 함정이 뭐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서 할 때 이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목표에 둬요. 계획에 둬요. 내가 합격을 해야 됩니다. 마음 먹는 게 뭐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거죠. 열심히 하면 된다. 마음이 계획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과 목표가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뭘 찾는다고요? 마음 둘 곳을 찾는다고요. 마음을 목표에 뒀었는데 목표가 좌절되면, 계획이 좌절되면,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떠다니는 거예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게 만들어요? 계획에, 나귀 찾는 데 두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께 마음을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렸는데 나귀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근데 나귀 찾았대, 이거예요. 내가 아직 직장 못 구했거든요. 내가 아직 대학 못 갔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래요.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확신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 썼던 C.S. 루이스가 이 주고받은 편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메리에게 루이스가라는 책인데, 이 메리라는 이 과부가 있었나 봐요. 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도 옛날에 무신론이 횡행하면서 자꾸 이렇게 학교 교육이나 이 사회 교육에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문제들이 계속 금지당하는 거예요. 종교 교육도 금지하고 성경도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루이스한테 편지를 썼나 봐요. 근데 이 루이스가 이 한 통의 편지로 이 메리의 마음을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게 만들어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웃긴 얘기예요. 종교 교육이 부족해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부인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간 얼마나 많은 종교 교육이 실제로는 그 의도와 정반대되는 효과를 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완고한 무신론자 중에는 경건한 가정 출신이 정말 많았죠. 그 아이의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힘입어 다시 한번 희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웃긴 얘기예요. 부모가 곧 하나님의 섭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나쁜 뜻도 그들의 선한 뜻과 마찬가지로 흔히 자초될 수 있죠. 여기에요. 집안에서 아버지 몰래 하는
비밀스러운 일탈 행위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강요되는 집안에서는 가질 수 없는 매력을 갖게 될 수도 있지요. 이 한 통 편지를 썼더니 메리의 마음이 온전히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마음이 막 자녀가 하나님 떠날까 봐 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김일성도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반발심이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라는 그 요소로, 그래서 그 주체 사상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성경적인 제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시키실 때 가끔은 이렇게 핍박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지 마! 뭐 이런 얘기하고, 기도하지 마! 뭐하러 기도를 해? 필요 없어 그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럼 아빠가 미쳤나 봐, 가끔 이런 핍박을 줘야 돼. 그래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오랜만에 했거든요. 다들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막 카톡으로 보내서 제가 참 힘이 됐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하도 기도를 안 시키니까. 우리 교회는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햇빛 스타워치만 껐다 켜고 올리면 기도했다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너무 기도를 이래도 되는 거야 하다가 기도하니까 마침 나오니까 막 역사가 임하는 거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도 없어요?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종교교육 안 시키면 어떻게 막 이거에만 사로잡혀 있는데, 괜찮아. 내 아들은 그렇게 시키지 않아. 내 딸은 그렇게 교육 안 시킬 거야. 거기서도 막 뚫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벌어지니까 마음이 완전 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표정을 보면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결혼이 문제죠? 지금 이직이 마음이 꽉 누르고 있죠. 시험 때문에 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귀 찾을 거야. 여기서 먹고 가. 내가 기름 부어줄게.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 그거 하십시오. 막 먹어요. 하나님 말씀 막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나귀 찾게 될 거야. 그 말을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 주십시오. 너 그거 없어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 그거 못해도 너 인생 열릴 거야. 그리고 내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 기름 부어줄게. 너 왕 될 거야. 이거 하나 듣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삶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나귀 안 찾아도 돼요. 아직 못 찾았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다 감당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행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악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너 이거 엄청 악한 행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사울이 세워질 거야. 너희들이 사울을 통해서 복 받을 거야.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자꾸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오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2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니,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너희들 이제 저주를 받아봐라. 너희들 잘 안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왕을 구하는 선택을 했는데 자꾸 진행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면 살 수 있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자꾸 진행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그 선택을 진행하게 하심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은혜, 그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울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것저것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한 인생, 나귀 찾다가 방황하는 인생 되겠지.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겠지. 심판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와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일주일간 잘못 선택했지? 두고 봐. 아주 죽었어. 아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너 지난주에 그 걔랑 놀았지? 너 잘못 선택했지? 엄청 화냈지? 다 알아. 죽었어 임마. 너 성과로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왕을 구한다고?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사울이 세워지면서 선한 일들이, 구원의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이 진행시키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잘못 선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죽일까 살릴까? 얘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선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선택 잘해야 됐죠. 그런데 죽이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망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맞아요, 나쁜 선택이었어요. 악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진행시키는 대신에 이 진행의 과정 중에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저주가 있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선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끼워 넣으심으로, 자신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넘어서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 그 은혜가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택은 분명히 사람들의 나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쁜 선택이었지만 진행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나쁜 선택이었지만 진행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볼 때 하나님, 내 인생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다 좋은 결정만 했습니까? 다 좋은 반응만 했어요? 다 좋은 하루만 살았습니까? 월, 화, 수, 목, 금을 볼 때마다 다 형편없죠. 매일 아침, 매일 일할 때, 매일 밤 실패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갈 가치가 없다. 신앙생활 계속할 의미나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럴 때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여실 것을 약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한 주간 삶, 몇 년의 삶을 망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일도 또 이상한 선택을 하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온전하진 않겠지만, 온전하지 않은 선택 속에서도 내 인생을 진행시키심으로 그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도 살 길을 여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낙이 찾을 거라 확신 주시고, 나를 먹이실 그분의 은혜가 흐를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주간도 일어서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멈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찾다가 낙이 찾느라 인생 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다시 찾아온다는 그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먼저 독대해서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열매를 맺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